할렐루야. 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부지런히 오셨으니까 4월의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마도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준비했을 수도 있겠고요.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베스의 레시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레시피라는 것은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비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야베스의 레시피는 삶을 변화시키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베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자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야베스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야베스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부분은 이 야베스 인생의 결말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베스가 존귀한 자, 귀중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이미 야베스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이 아기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수고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슬픔의 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게 되었을까? 어쩌면 어렸을 적에 야베스는 이름이 곧 운명이라고 했던 로마의 유명한 속담처럼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그런 속담을 삶의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힘겨운 삶의 환경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린 야베스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 야베스를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지요. 처음에 그 힘겨운 삶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어느 때인가 삶의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야베스의 인생을 뒤바꾸었던 것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것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맡김을 통해서 야베스는 이제까지는 꿈으로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을 바꾼 야베스의 비결이 그의 특별한 기도, 우리가 보통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우리도 이 기도를 진실로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안내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4가지 요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요청이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원래 성경의 원어로 보면 악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그 손을 펼치시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에는 있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빈손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빈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 이 손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작은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떤 한 부분만을 요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두기 원하시는 거대한 축복의 물결에 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가 알고 있었던 비법이었던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은 모름지기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출발 속에서는 고통이 있었고 자신의 인생의 성장 과정 어디에서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십니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날들 동안, 우리 인생의 많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월의 첫 시간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힘겹게 하시고 우리를 저 슬픔의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로만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의 변화는 결코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만들고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자신의 인생 어느 순간인가부터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두 번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야베스는 분명히 자신의 조상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각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땅의 일부만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지평선을 훨씬 더 멀리까지 이미 계획하고 그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단조롭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은 바로 너무나 적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베스는 탐욕쟁이가 아닙니다. 과대망상가도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채울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시편 72편 19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가 야베스가 두 번째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기를 기도했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영광이 넓어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만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할 때 이런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첫 시간에 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처럼 우리도 영적인 목표를 새롭게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도 변화시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4월이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했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지경을 주시고 더 많은 책임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넓은 지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경을 돌보기 위해서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경이 넓어져도 능력이 없으면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야베스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인생의 지경이 그 영역이 결정적으로 넓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 앞으로 모세를 보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지경은 넓어졌는데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의 신뢰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날마다 주님, 저는 그건 못합니다. 주님, 저는 이건 못합니다. 주님, 그 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야베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을 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지쳐서 주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지금이 바로 내가 필요한 바로 그때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셔요. 단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하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시도록 내어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때가 나의 삶을 바꾸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전혀 새로운 소명이 찾아오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것을 깨닫고 알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해 보십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연스럽게 마지막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고요한 무풍지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혹하는 그 악 자체와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역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것과 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청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듣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처럼 이 사울의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그 손을 얹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악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까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